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게 발음이 쉽지 않죠. 그리고 이걸 영어로 하면 더 어렵고, 저는 구약을 또 박사 부전공으로 하기로도 했는데 히브리어로 하면 더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분도 있습니다. 수룹바벨 돼 있는데 유다로 귀환한 유대 왕입니다. 예수와는 함께 귀환한 대제사장이죠. 그다음에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이끈 인물입니다. 그 뒤에 이제 쭉 함께 왔던 귀환한 족장들, 또 중요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원래 에스라 느헤미야가 히브리어 성경은 한 권입니다. 이게 중세 이후로 조금 구분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의 이름을 따라서 느헤미야, 에스라로 나눴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초기 성경을 보든 아니면 에스라 느헤미야로 현대적인 방법으로 나눴든 간에 중요한 점은 전체 분량의 20%가 이름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20%가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날 분류로 얘기해 볼게요. 에스라 2장, 7장, 8장, 느헤미야 7장, 10장, 11장, 12장. 그러니까 전체 이 책들의 7장에서 7챕터에서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없었으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가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끊어졌으니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 성도도 없었겠지요. 이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의 헌신이 있어서 성전과 성벽이 다시 서고 또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들을 매주 거의 다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거의 이제 회복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회복뿐만 아니고 회복을 넘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부흥에까지 이룰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부흥까지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집중하게 만드는 본문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다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걸 하자, 이거는 인간적인 관점이고 또 그들과 우리는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들처럼 하자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들도 약하고 부족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탁 와닿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회복을 넘어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역사를 시작하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를 시작하신다.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거 익숙한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첫걸음으로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재건되고 부흥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뜨거운 기도가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 사무엘,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감옥에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했던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를 생각해 볼까요? 1장에 가보면, 느헤미야 1장 가보면 느헤미야가 궁전에 있었습니다. 아주 고위직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고향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느헤미야 당시에 성전은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짓지 못했어요. 완전히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바로 길이면서 마당이 없고 쑥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온갖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도 성벽이 없으니까 엄청난 약탈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들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편안한 생활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고위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뭐 하고요? 울고 수일 동안 셉하며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러니까 너무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라고 말하고 6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내가 주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했습니다. 개인 기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범죄했습니다. 자복합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가 범죄했습니다. 7절 크게 야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는 고위직이긴 하지만 포로로 끌려와서 왕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 상황이 바뀌겠습니까? 이 엄청난 상황, 이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의 회파됨을 그가 뭐 기도한다고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는 혼자 울면서 기도합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울며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 공직에 있는 사람은 개인적인 그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은 아니고 이게 사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래봬도 청와대 경비 수도장이었거든요. 이렇게 딱 이게 벌써 각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뭐 각하 앞에서 아니면 그 중요한 요직들이 왔을 때 감정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느 날 왕이 이렇게 와가지고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일장에 보면 드러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잠시 기도하고 왕이시여 저희 지금 민족이 성읍이 회파되고 성벽이 없어 이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으면은 뭐야? 네가 나의 부하로서 나를 생각 안 하고 니네 민족을 생각하고 있어? 가둬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왕이 듣더니 그래? 그럼 가라. 할렐루야. 이건 진짜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벌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휴가를 준 거예요. 그것도 유급으로.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왕이시여 그런데 갈 때 적들이 많습니다. 어쩔? 통행증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써준다. 써줬습니다. 여기서 멈췄어야 돼요. 그랬는데 제가 성벽을 지으려면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뭐 어쩌라고? 재료가 없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왕의 창고에 보면 여러분 사장님 건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왕 거는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담대하잖아요. 왕의 창고에 보면은 상당한 건축 재료가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딱 듣더니 가져가라. 여러분 그래서 그 여러 재료를 가지고 통행증을 갖고 느헤미야가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 누군가 울어야지. 교회가 정말 부흥의 시기에 있고 중요한 전환점에 있을 때 누군가 가슴을 치고
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요, 와, 이 본이 되는 교회 과연 합신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합신교회는 말씀을 들을 때 절대 아멘 안 합니다. 절대 안 웃어요. 그리고 제가 웃겨도 안 웃으려고. 그러고 집에 가서 야 진짜 웃기다. 집에 가서 아멘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렇고 지금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셔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표정이 밝고 힘찬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제가 통과를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여러분 뜨겁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를 이루신다. 이제부터 두 번째, 세 번째는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공동체로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작됐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리를 시작했는데 요리가 끝나지 않아.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건물을 짓는 것이 끝나지 않아. 그러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많이 하는 용어가 클리어,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complete, 끝났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고 기도하면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완성되느냐? 이거는 공동체를 이룰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동체로 역사를 이루십니다. 뭘로 이루신다고요? 공동체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 혼자서 안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말 정직하게 보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로 존재하세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단 말이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십니다. 그거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공동체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가정도 보면요, 아빠, 엄마, 자녀 다 역할들이 있고 그 역할 속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권의 책도 하나의 건물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셨던 것은 오로지 정말 복음 위에서 헌신하고 목숨 바칠 수 있는 12제자를 세웠습니다. 그게 유일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이 맞았죠? 책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아시아로,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 속에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교회는 이걸 버렸어요. 아니, 교회에서 싸울 수 있죠. 안 맞는 사람 있죠. 본이 되는 교회는 빼고 쌈이 되는 교회라든지 짐이 되는 교회 이런 데는 상당히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무리 본인되는 가정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럴 수 있구나 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본이 되는 교회 말고 짐이 되는 교회 이런 데는 엄청 미워해요. 걸어오다가요, 제가 봤어요. 다른 방향으로 가버려. 그리고 그 사람 미워할 수 있죠. 근데 그 집 애까지 미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여러분 술 먹고 딱 끝낼 일인데, 교회는 너 나한테 그렇게 했냐?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이
시작한 역사를 완성시키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 죽도록 싸웠습니다. 그랬는데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우편에 좌편에 막 이랬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래도 주님 안에서 애쓰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복음의 일꾼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시는 분이 외짝 신앙인인데 홀로 신앙인이에요. 홀로 신앙인 분들은요, 소원이 남편하고 한번 예배 같이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정말 남편이 아들, 딸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런 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이 부부가 같이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감사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적게 하시는 거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자매가 정말 집사님이셨는데 남편을 막 이렇게 전도하려고 해요. 안 돼.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딸, 초등학생인데 그 추운 날 버스 타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부활절이 됐습니다. 이 딸이 이제 유빈이라는 친구인데 얘가 딱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선생님이 너무 예쁘니까 여기 계란 줄게요. 그래서 계란 받았단 말이에요. 또 너무 예쁘게 있으니까 너 계란 좋아하지? 또 하나 줬어요. 계란 2개. 너무 좋아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먹냐 했더니 안 먹어요. 왜 안 먹어? 안 먹을 거야. 아니 먹어. 안 먹어. 왜? 계란 아빠한테 줄 거야. 그리고 아빠 교회 나오라고 할 거야. 아니 그래서 그 아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뒤에 세례 받았죠. 여러분, 가족이 소중한 공동체예요.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가 달라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항상 가정도 교회도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죄가 들어오면 쪼개집니다. 그렇게 좋았던 부부가 쪼개지고 그렇게 좋았던 교회가 쪼개져요.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그다음에 남유다로 쪼개졌거든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이방 민족이 잡아갔습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 북쪽은 아시리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50년의 심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다시 이제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페르시아가 지금의 미국 같은 존재입니다. 패권을 잡았고 뭐 이집트 다 누르고 바벨론 누르고 아시리아 눌렀습니다. 페르시아가 딱 패권을 잡았는데 우리는 뭐 쫀쫀한 민족, 속 좁은 민족이 아니야. 우리는 슈퍼 파워야. 굉장한 대국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소원 얘기 들어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마음이 넓어. 각 나라와 각 민족들이 그 밑에 있으면서 소원을 얘기했단 말이죠. 호해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유다 백성들은, 유대 민족들은 저희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물론 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도자들과 귀족들이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성전 지으렵니다. 뭐야?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자 민족 정신의 중심이었어요. 반역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레스가 호의 정책 속에서 허락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먼저 완성시킨 겁니다. 그랬는데 성벽이 무너져 있었어요. 성전을 짓는데 너무 힘들었는지 성전을 짓고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는 성벽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무너진 시간부터 90년 동안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있어서 예배도 드리고 회복하려고 하지만 테두리가 없으니까, 보호막이 없으니까 뚫려서 엄청 어려운 걸 당했던 거죠. 그때 고향의 사람들이 와서 느헤미야에게 이런 상황이다 했던 겁니다. 똑같아요. 느헤미야가 울었습니다. 그러자 또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딱 이제 귀환합니다. 이게 3차 귀환입니다. 느헤미야의 3차 귀환인데 느헤미야가 딱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의 역할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착착착착착착착착착 합니다. 시계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자기 역할을 착착착착착 합니다. 느헤미야 4장 5장에 이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도자는 기도자다. 여러분, 지도자는 기도자입니다. 특히 중직자들은 말이 많으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일을 할 때 보면 4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반은 딱 경계를 씁니다. 적들이 쳐다보니까. 반은 삽, 톱 이런 거 갖고서 막 일을 해요. 그다가 시간이 되면 탁 바꿉니다. 조를 짜서 경계조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경계조가 다시 일하는 조가 되고, 이게 딱 공동체를 이뤄서 순환을 시킵니다. 부유한 백성도 있었습니다. 5장에 보면 10절부터 13절에 사람들이 다 가난해졌어요. 일을 하면서. 그때가 돈 빌려주고 양식 빌려주면서 고리 대금을 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아주 혼냈습니다. 너희들에게 돈을 주신 이유, 너희들에게 풍부한 양식을 주신 이유가 뭐겠냐? 공동체를 위해서 그걸 쓰라는 건데 오히려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혼내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러면은 우리 돈 빌려주고 이자 안 받겠습니다. 우리 양식 주고 이자 안 받겠습니다. 해서 여러분 무이자로 여러분 돈과 곡식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에 유난히 크게 아멘 하시네요. 얼마나 좋아요. 내 역할은 돈을 그냥 빌려주는 거다. 여러분 좀 교회에서 돈 하라는 게 아니고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양식 그냥 빌려주는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느헤미야와 그의 지도자들은 월급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 음식이 있었습니다. 5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래서 그 돈 안 받겠다. 당분 안 받겠다. 그다음에 내가 만든 특별한 거 안 받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이 돌아온 3차 귀환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요만큼이셨습니다. 요만큼이었어요. 그렇지만 요만큼이지만 공동체를 이루어서 착착착착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 공동체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적들이 이걸 보면서 비웃었어요. 야, 니네가 뭘 해?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이만큼의 일을 하나님이 이만큼 플러스 알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 며칠 만에 완성됐습니까? 52일 만에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더 놀라운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52일 만에 완성됐습니다. 좀 임의적으로 한 게 느껴지네요. 진심으로 해주시기 바라요. 아니 52일 날에 완성됐는데 52일 만에 한 번 더 놀랄 기회 드릴게요. 그것도 유대에서 가장 더운 엘루럴, 지금으로 말하면 서 있기만 해도 땀이 8, 9월에 52일 만에 완성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딱 보고 적들이 너희가 90년 동안 무너진 게 뭘 52일 만에 끝났어? 놀랍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성경을 읽는 그대로 보면 너무 재밌죠.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엘루럴에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대적들이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와가지고 이제 하겠다는데 90년 동안 무너져 있었는데 52일 만에 완성됐어? 그것도 그렇게 더울 때 2달 만에 완성을 시켰어? 하면서 듣고 두려워하고 낙담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저들 뒤에 하나님이 있는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면서 벌벌벌 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가정에서도요, 교회에서도요. 그 가정이 뭘 해? 맨날 싸우고 이혼한다고 그러더니 그 가정이 그렇게 잘 됐어? 애들이 그렇게 잘 됐어?
야, 그 교회가 뭘 대단해? 뭐 요만해갖고 아니 그 교회가 그렇게 지금 뜨거워? 그렇게 잘 되고 있어? 이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를 반대했던 사람들조차 놀라고 두려워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일 어떻게 이게 done, clear 어떻게 완성됩니까? 내게 맡겨진 것, 내게 맡겨진 공동체의 역할, 가정이든 교회든 내가 맡은 것을 정말 충실하게 최선 다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공동체에서 맡은 역할 뭡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나를 뭘로 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최선 다할 때 가정에서는 교회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제가 오늘 사실은 농담이 아니고 조금 놀랐어요. 교회가 이렇게 지금 뜨겁고 정말 부흥을 경험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때 뭘 해야 되냐? 공동체 속에 들어오게 하고 공동체 역할을 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목회를 할 때 교수하다가 한 교회에서 하도 오라고 그래서 단임 목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52년 된 교회인데, 52년 된 교회 한 700명 정도 되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교수하면서 갔는데 그 교회가 이제 막 부흥을 하면서 1000명대를 넘어가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일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막 오는데 기존의 분들은 절대 리더십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만 해도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좋기로 소문났고, 두 번째로는 밥이 맛있다 소문이 났습니다. 밥 먹으러 교회를 와요. 어떤 분들은 손자 손녀를 끌고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7, 800명 때는 괜찮아요. 근데 1000명대가 넘어가니까 어려워졌습니다. 저희가 500명 정도 교회 될 때부터 저희 교회는 그 조직이 당에 있고 여러 조직이 있는데, 그 중에 당회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준 정도로, 한 그 다음 정도로 힘이 센 부서가 주방부였습니다. 주방부한테 잘못 보이면 밥도 국물도 없어요. 주방부에 7명의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2년씩 돌아가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한식, 일식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뭐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엄청 요리사 자격증 분들 많았습니다. 7분이 있었는데 이 권사님들은 아우라가 있어요. 그 권사님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을 칠공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방에 칠공주인데 1000명이 넘어가니까 무리가 오셨어요. 그래서 2년째 될 때 제가 새로운 분을 이제 순번이 있으니까 바꾸려고 했는데 권사님이 나 못해. 어떡합니까? 2번으로 2번. 나도 못해. 왜요? 이제는 80살이 넘어가시고 힘든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권사님께 다 가서 부탁드리니까 나 못해. 장로님들이 8분 계셨는데, 장로님들 어떡합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를 뽑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가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좀 수도권으로 왔어요. A라는 지역에 있던 분들이 터줏대감이에요. 그리고 52년 됐으니까 완전 그냥 아주 좀 올드해졌죠. 저 와서도 아직 완전히 변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재직해야 할 때 누가 딱 하면은 제가 봤어요. 권사님 한 분이 끌고 가가지고 구석에다가 해갖고, 야, 김집사, 우리 교회 온 게 20년밖에 안 된 게 20년? 20년밖에 안 된 게 네가 발언을 해? 이런 분인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새로 이사 온 지역에 한 15년밖에 안 된 분이 있는데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실 분이 없으면 이 집사님을, H 집사님이신데 H 집사님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정신 있으세요? 그분은 우리 교회 온 지 15년밖에 안 됐어요. 나는 2년째인데 15년밖에 안 됐어요. 어디 그 새로운 사람을 세웁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A 지역이 아니고 B 지역이에요. 우리 뿌리가 아닙니다. 제가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잘못했다고 막 웃어요. 그래서 아이 목사님 우리는 그런 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김 장로님 사모님 어떻습니까? 아이 우리 아내는 지금 류마티스 관절입니다. 박 장로님 어떻습니까? 우리 아내는 애를 보고 있잖아. 그럼 추 장로님 어떻습니까? 우리 아내는 지금 우울증이야. 아무도 못한다는. 그럼 누구 합니까? 몰라. 근데 어쨌든 H14는 안 돼. 그리고 무산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은 몰려오죠. 발전하죠. 여러분 이거 곧 겪을 일이에요. 그런데 역할이 분담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려울 때는 울어야죠. 새벽 가서 주여 주방팀장을 주옵소서. 주여 이대로 밥이 멈추게 되면 우리 교회는 분열입니다. 주여 안 됩니다 하고 막 울고 새벽에 기도했는데 주일 이제 다가오잖아요. 제가 의견을 내야 되니까 아무리 떠올라도 안 떠올라요. 생각해도 올라갔습니다. 4층이 주방이었거든요. 딱 갔는데 팀장님은 아니신데 팀원이 나와서 일을 하는데요, 범상치가 않아요. 일단 일을 하면서 찬양을 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차차차차. 간격이 일정하고요. 와, 이거를요 찬양하면서 1000명 넘으면 드럼통이 이게 국그릇이 다 섰거든요. 이걸 성령이 하고 쫙 이렇게 야자를 미는데 짜라라라라 성령이 짜라라라 졌는데 할렐루야 함께 근육 빡. 제가 봤던 H14이시더라고. 이분은 좋은 대학 안 나왔어요. 그리고 항상 눈썹이 10시 10분이었다. 화난 게 아닌데 원래 그래. 근데 주방만 들어가면 흥분해. 막 칼 들고 흥분하고 이래. 아, 이분이죠, 이분. 아니 15년밖에 안 됐어도 이분이지 제 생각. 그래가지고 주일날 갔는데 장로님들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아, 우리 목사님 모르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 그냥 H14님 시키시죠. 아이, 목사님 또 그 얘기 하신다. 15년밖에 안 되고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그러면 우리 김 장로님, 류마티스. 박 장로님, 우리 아내 지금 애 보잖아. 최 장로님, 우울증. 그럼 누구 시킵니까? 했더니 H14 시켜. 우리 교회 52년 역사상 처음으로 15년밖에 안 된 사람이 주방팀장 집사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11월부터 12월 인수인계하고 첫째 주가 됐는데 제가 이제 시험 때 오른 거예요. 여러분 딱 올라갔는데 세상에 그 팀장이 집사님이세요. 그리고 딱 새로운 사람들이 섰는데 흰 옷 입고 주방장 모자 쓰고 딱 장로님들 인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음식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분이요, 우리는 밥 하나, 국 하나, 김치 하나 했어요. 1인 5찬을 주는 거예요. 장로님 재정부집, 장로님 날카롭게 재정 넘었지. 그랬을 때 그분이, 장로님 제가 인간관계가 넓고 부지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매상에서 뛰어와서 이렇게 5가지 반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통과. 그러면서 아주 미각에 뛰어나신 장로님이 맛이 있어야지 뭐 가지수가 많아서 되겠어? 앉았습니다. 국이 나오고 반찬 나왔습니다. 그 장로님이 딱, 그 다음에 우리가 딱 같이 밥을 먹고 국을 먹고 반찬을 딱 먹는데 장로님들이 그때 통과.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15년 된 집사님이 주방팀장이 됐습니다. 얼마나 주방 일을 잘하셨는지요. 나중에는 뭐 예배고 뭐 필요 없다, 다 로뎀 그 교회 밥이 맛있더라 하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1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사람들은요 다 역할이 주어졌어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역할이 다 주어졌습니다. 이분은 대학을 못 나온 분이고 눈썹이 10시 10분이에요. 그럼 맨날 인상을 써요. 근데 칼만 되면 흥분하고 국자만 되면 후들고 싶은 거 어떡하겠어요? 그런 분은 주방으로. 어떤 분은 말로 하는 분이 있어요. 말로 다 해. 밉죠? 그리고 말로 다 하고요. 주방에 가면 일도 안 해. 시키면 음식 태우고 소태를 만들어요. 말로 다 해요. 너무 맛있어. 그분은 새가족밥 보내면 돼요. 새가족밥 보내면 되는 거예요. 주차가 이게 뭡니까? 불평하는 분은요, 눈에 보이잖아. 주차부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주보가 오타가 많아요. 여러분 출판부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역할이 있습니다. 뭘 버립니까? 다 역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올해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나는 앞에 서고 싶은데 아니야. 너는 조용히 뒤에서 기도해라. 그럼 여러분 두 손 들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수익을 주면 축원합니다. 나는 절대 앞으로 못 나가요. 근데 너 앞에 나와서 리더십을 발휘해라. 저는 성격사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앞에 나와서 최선 다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삽 들라면 삽 들고, 하나님이 기도의 손 들라면 기도 들고, 내가 역할 최선 다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작다 생각하지 말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게 주신 역할을 충실히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다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주차도 그렇고 예배 다 좀. 여러분들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이 젊은이 여러분들은. 저는 너무 놀랐어요, 사실. 대부분 놀러 가야 될 시간인데 이분들의 역할은 이제 도라자손처럼 정말 최선 다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 세대든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될 우리 어르신들이든 내 역할 다 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완성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역사를 기도할 때 시작하십니다. 시작. 그렇죠? 완성은 뭐예요? 공동체를 이룰 때.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우리는 종종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철이 없어서 잊어요. 심지어는 자식들도, 그리고 내 배우자도 그럽니다. 저희 어머님이 되게 예쁘셨는데 아버님이 보쌈해 오듯이 해서 결혼하셨어요. 무척 고생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당신 만나갖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아버님이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힘드셔가지고 60살 되시기 전에 소천하셨어요. 어머님이 2년 동안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혼자 나가기 그래. 우리 부모님들 그래요. 여보 어디 갔어? 그 다음에는 안 오시더라고요. 2년 지나니까. 그래서 마음이 정리되셨나 했는데 화장실 가다가 창고방에서 울음이 들어가고 열어보니까 어머니 울고 계세요. 어머니 왜 울고 계세요? 네 아버지 보고 싶다. 니네한테 부담될까 봐.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소중하죠. 근데 우리는 철이 없으니까 동료자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 우리 앞에서 쭉 읽어봤습니다. 그 전체 20%에 조만큼 읽은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발음마다 다 틀려요. 오늘 좀 섭섭했던 것은 너무 낭송을 할 때 또박또박 맞춰가지고 틀려줘야 분위기가 있는데 아주 읽는 것에 본이 됐어요. 나 옆에서 틀려주길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다 맞추더라고. 한 두세 번 이렇게 틀려줘야 되는데 다시 읽어주시기 바라요. 나중에 발음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필사할 때 반드시 틀립니다. 그래서 수정액을 많이 써야 돼요. 쓰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읽기도 어렵고 여러분 쓰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존재하는 한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 이 사람들의 이름은 계속 발음될 것이고 계속 쓰여집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 사람들이 한 글자 한 글자로 이름이 기억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혀가 꼬이고 읽기 어려워도 쓰기 어려워도 성경에 존재하는 한 이 사람들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고 우리도 그것을 읽고 쓰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지금 뒤로 할수록 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재직자예요. 중직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을 그냥 맡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교사, 교사를 관리하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목양인도자든 사역팀장이든 교육부서든 아니면 어떤 것들을 맡은 재직자든 중요한 건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렇게 섭섭해요? 우리 목사님이 나 안 알아준다고. 우리 성도들이 나 안 알아준다고. 그렇게 갖고는 내 가정을 세우는 것도 못하고 내 교회를 세우는 것도 못해요.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가 되려면요, 애들이요, 배우자가 몰라서도 이거 그냥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잘 아는 것 같지만 이게 진짜 내 속에 깊이 있지 않으면 섭섭병에 걸려요. 섭섭병은 불치병은 아닌데 난치병이에요. 권사님들도 이 섭섭병에 걸리면 아주 힘들게 교회를 떠나버리는 분도 많아요. 중직자도 섭섭병에 걸리면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거를 마음에 품으면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섭니다. 끝까지 길 갑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부교육자님들 또 여러분 헌신하는 분 보니까 제 옛날 전도사 시절이 생각났어요. 저는 개혁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로 딱 갔는데 지하 3층에 교회였거든요. 저한테 주어진 일이, 당시에는 자연 배수가 안 됐습니다, 에어컨이. 그래서 그 파란색 버켓, 그때는 바켓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6개를 2시간마다 날라야 됐습니다. 뭐 그건 할 수 있었습니다. 딱 요 높이네요. 요보다 조금 더 높은 요 등을 가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이렇게 딱 A자로 된 걸로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누가 바꾸시는지 참 애정이 있습니다. 한 번 하다 떨어질 뻔했어요. 이렇게 하다 떨어질 뻔했어요. 그때 떨어졌으면 못 만났습니다. 제가 하도 신경질 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하려고 이 교회 왔습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신학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이거 했어요. 뼈까지 그걸 한다고. 이걸 하니까 하나님도 보시지만 담임 목사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권전도사,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어? 하면서 저를 칭찬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영업 비밀을 알려 드릴게요. 목회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칭찬할 때는 그 뒤에 얘기를 잘 들어보셔야 돼. 부탁하시고자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한 교회가 어려웠는데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 교회에 잠깐 임시 교육자로 가. 저는 노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일 토요일이니까 가봐라 그랬습니다. 갔습니다. 교회 갔더니 한 2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어른들이 한 10명 정도 넘고 애들 한 10명 정도 되는 교회. 갔더니 세상에 거기도 10시 10분 분들이 있더라고요. 왔는데 저를 안 쳐다봐. 장로님은 안 계시고 실행위원 3분이 나오셨는데 재정 집사님이 주셔서 실행위원 나머지 2분. 근데 저를 똑바로 안 쳐다보고 오셨어요? 나는 왜 그런가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교회를 짓고 하다가 목사님이 힘드셔가지고 야반도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자도 야반도주 합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 같은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반도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착한 분이야. 그래서 교회 아무 피해도 안 입히고 딱 차에다가 자기 거 싣고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썽이 났겠어요? 그래서 노회장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교육자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그분들 말로 목사도 아니고 강도사도 아니고 전도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했어요. 보세요, 위층은 예배실이고요, 여기는 식당 겸 주일학교입니다. 내일 오세요. 그리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왔습니다. 왔더니 10명 좀 넘는 분 오시고 애들이 있는데 밑에 층에서 예배를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했대요, 주일학교를. 근데 목사님이 야반 도주하셨으니까 우리가 왜 그걸 해? 그래서 애들을 다 올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15명 어른이 있고 애들이 10명이 뛰어다니는데 동물농장이에요. 그리고 아시죠? 줄이었어요, 옛날엔. 한 명이 오더니 줄을 당겨요. 이렇게. 그럼 와서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발장 끼고 재밌는 광경 벌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마이크가 넘어질까 잡고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제 역할은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최선 다했습니다. 그리고 땀 줄줄 흘리고 밑에 내려갔더니, 아이고 우리 원래 점심 안 먹는데 오늘 새 교육자 오셨으니까 점심 먹죠 하고 앉았더니 라면 끓여가지고 오더라고요. 라면을 먹으면서 속았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속았다. 나 그만둔다. 그리고서 주일날은 할 수 없으니까 실행위원들한테 수예배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수예배 한 5-6명 나와요. 실행위원들 딱 나와 계시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잠깐 기다렸어요. 하나님께 결제는 받아야 되죠. 밑에 꿇어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라면 먹을 군벌입니까? 이것까지는 소화했지만 라면은 안 됩니다. 제가 이럴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딱 막 30분 동안 막 불평했습니다. 불평은 하나님께. 불평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막 불평, 막 하나님 다 들어줍니다. 가만히 하나님께 들어주다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번호야, 교회가 어머니다. 어머니 병들었다고 버릴 수 있느냐? 제가 이 음성에 충격을 받아봤고요. 회개를 하고 실행위원들을 만났습니다. 전선생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똑바로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설교하는 거예요. 내 역할은 설교 이런 거. 그러니까 설교가 재밌었는지 뭐 마음에 들었는지 성도분들이 야, 좀 말씀 좀 들어보자 하셔서 아멘도 하시고, 여러분처럼 애들을 싹 밑으로 내려보냈어요. 옛날처럼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주일학교를 합니다. 이때다가 열심히 더 막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더니요, 세상에 성도들이 아멘도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니 점심으로 소고기 덮밥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요. 야, 놀랍다 놀라워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가을쯤이 돼서,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데, 당시 어른분들 압니다. 세상에 연탄 난로 은색 연통 지나가는 거 어른들이 쿨럭쿨럭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다 실행위원 모아서, 집사님들 우리 히터 삽시다. 히터, 그때 위녀 히터 큰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딱 보더니 저희 돈 없습니다. 너무 무한한 거예요. 제가 돈 있는 거 다 알거든요. 제가 개수를 하잖아요, 항상 사인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완전히 열리지 않으면 지갑도 안 열리고 딴 데다 헌금해버리든지 작게 하는구나. 제가 빨리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무한하든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예배에 와서 불평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나조차고 히터 삽니까? 어른들 지금 추워서 많은 성도 오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히터 사주세요. 히터 30분 동안 히터 사주세요. 위니어 히터 이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건호야, 히터 사라 네가. 참. 아니 여러분, 히터를 제가 어떻게 삽니까? 그때 월급 20만 원 받았어요. 10만 원 여러분 생활비 쓰고, 여러분 10만 원 학비 모은단 말이죠. 아니 그렇게 하는데 제가 히터를 어떻게 사요? 정신없어 기도하는데 제가 학비로 한 70, 80만 원 모아놨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은행 가갖고 5만 원짜리 없었습니다. 70만 원과 80만 원 뽑았습니다. 도둑해요. 주일날 가서 실행위원께 히터 사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거 제가 종잣돈입니다 했더니, 전도사님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져가셨어요.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나쁜 소문도 빨리 돌지만 좋은 소문도 빨리 돌아요. 좋은 소문 도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세상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 히터 사라고 자기 학비도 냈대. 그리고요, 그 먼 거리에서 서울 끝으로 오려면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코피가 터지는 거 막 이런 것도 성도가 봤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겠어요.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귀가 밝거든요. 어머, 우리 전도사님 이런 신실한 분이 없어.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돼. 이제 3학년 졸업하시고 강도사가 되고 그러면 임시 교육자가 되고 1년 뒤면 목사가 되니까 목사님을 모셔야 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이러고 다닐 수는 없고 겸손하게 부위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신난 거예요. 수요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30분 동안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건호야 여기까지. 뭘 아멘이에요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여기까지. 하나님 내가 왜 여기까지입니까? 그랬더니 건우야 더 좋은 담임 목사 온다. 너는 여기까지. 왜 자꾸 아멘하세요 여러분? 왜 여기까지야? 그 제가 너무 막 기가 막히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공사를 하는데 여러분 공사 그 쇠로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요. 거기다 사다리도 걸고 천도 겁니다. 그래서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공사가 완성되면 그걸 띄워야지. 트럭에다 싣고 트럭이 붕 가요. 이게 떠올라요. 저희 아버지가 건축업자거든. 네 역할은 공사 틀이야. 프레임이야. 더 좋은 건물, 완성된 건물이 선다. 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서 집사님 사임하겠습니다. 안 돼요. 저희가 2년 대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더 좋은 분 온답니다. 그러고서요 제가 실언을 했어요. 실언. 당장 그만뒀어야 되는데 목회자는 10월이나 11월에는 사임해야 새 교회 갈 거 아닙니까?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제가 12월에 사임하겠습니다.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서 12월에 했는데 아무 갈 데가 없어갖고 신대원 구성층에 혼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심 풀어놓고 돈은 다 헌금했잖아요. 없어서 다시 사발면 먹었습니다. 신대원에서 소문이 났어요. 저 바보 같은 놈 봐라. 바보 같은 놈 봐라. 저 헌신한다고 저렇게 하더니 잘난 척 하더니 사역도 못하고 라면 먹는다. 여러분 그게 놀림이기도 하지만 애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게 돌고 돌고 돌아서 제 친구 사랑의 교회 있던 친구 교회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10월 달에 벌써 교육자를 다 뽑는데 공동체가 너무 부흥하니까 젊은이 부서가 1,500명으로 올라갈 때 긴급하게 3명을 더 뽑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 채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내봐라. 할 수 없잖아요. 내야 돼. 냈습니다. 갔더니요. 여러분 딱 후보자들이 있는데 처음 한 명 서울대 나고 충영교회 출신 합격. 얼마나 잘하겠어요? 한 명은 젊은이 학복회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복협. 거기 총무 출신 합격. 한 명은 수석장로님 사위 합격. 보나마나. 저를 딱 보면서 야 건호 네 너는 뭐 했냐?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너 어려운 교회에서 고생했구나. 네. 라면 먹고 있구나. 네. 그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심사 최종하시는 분이. 그렇구나. 너 어려운 교회에 헌신했구나. 그거면 되지. 들어와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교회 들어간 거예요. 저는 그 옥 목사님 그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어떻게 거기 들어가겠어요. 다른 사람의 스펙에 비하면. 온갖 일을 다 하고 온갖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경험 쌓게 하셨고 그 정말 척박한 곳에서 일했던 제가 더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셨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케 하셔서 이제는 한국교회를 이렇게 한국교회 외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기억나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억울한 건데 당시 위니어 히터는 제작하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헌금을 하고 히터 바람 한번 쐬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 재정 집사님이 히터 도착했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날 장면인데요. 제가 주일날은 사임 못하겠고 수요일날 제가 마지막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다. 문 잠그고. 그랬더니 20명이 다 나왔어요. 교회. 수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가셔야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다 이제 울면서 가셨습니다. 밑에 앉아갖고 하나님 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후회 없습니다. 저 하나님 섬긴 것에 대해서, 교회 위에 애쓴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하는데 눈물이 이렇게 툭툭툭 떨어져요.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건호야, 고맙다. 어머니 같은 교회 버리지 않고 영광된 교회로 만들어준 것 고맙다. 여러분, 정말 어려움도 많았지만 공부할 때도 학비가 없어 벌벌벌 떨 때 누가 이렇게 돈은 봉투로 갖다 주세요. 까마귀가 물어주듯이 갖다 줍니다. 어쩔 때는 밥값도 들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봉투를 들고서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제 젊은 시절 전 재산 70만 원, 80만 원을 인출해서 뛰어가는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무엇이든 간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 알아주시지, 그렇게 걸어가셔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여러분 멋진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